예우의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4월 13일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 역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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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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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 갈보리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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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 가사가 지금 나오진 않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 주님은 정의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흔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종료주일로 인하여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은무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니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
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오니 받아주옵시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희망이 넘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과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눈 감은 장염 같고 병든 환자처럼 무기력하면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요 선물 잃은 자라 할 것입니다. 봄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봄에 저희들 깨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한 사람이 한 분씩 전도하는 열매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전도와 믿음으로 싹을 이루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4월 둘째 주일, 이제 정년 주일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 또 정말 아드님 또 따님 이렇게 좋은 또 시간 갖고 미국에 돌아오셨습니다. 반갑고요. 늘 날씨가 그냥 이제 봄 날씨인데도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나서는 또 조금 쌀쌀하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봄 바람이. 그래서 감기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한 명언 아닌 명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있어서 봄이 아니라 그대가 있어서 봄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을 지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이 따뜻한 계절의 봄을 우리 맞이함에 있어서 진정한 봄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그저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진정한 봄의 기운과 또 봄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어르신들도 계시면서 왠지 내가 늙어감에 있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는 삶의 어떤 겨울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일날 함께 따뜻한 분들과 같이 봄의 기운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아마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꽃이 있어서 봄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대가 있어서 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종료주일을 이제 맞아서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종료주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 날을 기념해서 제 종료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그 잎을 들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고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종려나무, the palm이라는 그 종려나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승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메시아로서 정말 개선하는 왕처럼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와 가지, 그 나무의 가지 잎을 흔든 데서 이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21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종료주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료주일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왕이라고 즉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을 스가랴는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거듭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나이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섭리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믿음에 주어진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종료주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료주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환호와 찬양을 받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정말 굉장한 호의를 받고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또 천사들과 함께 들어오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순종과 겸손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제자의 참 모습에 대해서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순종과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늘 이 순종과 겸손의 미덕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종료주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종료주일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나가는 그런 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며칠 지나면 곧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돌변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호를 지나서 곧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무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길 만약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로 종료주일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언뜻 환호와 찬양이 주어진 기쁨의 잔치로 여길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향해서 처절한 희생이 주어지게 됨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우리 또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 그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우연은 없다라고. 다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연단의 순간을 맞아 그 삶이 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사랑인가? 성경은 한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절정을 드러내셨고 또 완성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보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과 구속과 생명, 영생으로 승화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이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어떤 죄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고 또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듯이 어떤 때는 정말 뻔뻔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음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 죄로 우리를 올가매려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초중으로 천국을 나아가는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십자가가 이런 것이죠. 세상은 자유 외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외치고 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단어를 16절 역시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로 보니까 whoever believes in him.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o receive him 그러면서 바로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즉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주위에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이제 곧 천국 가실 그런 희망이 있으시죠? 가봐야 알죠. 예. 없지 않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그러한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일본 선교사님 계시지만 일본에 제가 한 두 번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가면은 이제 사형리로 전도를 합니다. 그 사형리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이제 사형리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로서 그 학생들을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뭐 다들 아시지만 이 민족성이라는 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앉아서 그냥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하고요. 그리고 또 한 학생들의 부류는 영어로 이제 영어권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또 와서 뭐 요즘엔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 25년 전 이때는 그래도 영어가 먹혔는지 학생들이 와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다 따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하냐? 그러면 영접한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지를 주고 거기에 적힌 교회로 주일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가면 한 명도 안 나와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애들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과연 그 학생이 어떤 의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고백했는지 영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없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적인 얘기인데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칼빈이안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교리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이제 감리교나 하나님의 성회 그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이것이 확연하게 갈려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냐하면 서로를 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즘주의는 뭐냐면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칼빈이안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의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이제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가시죠. 과연 몇 분이나 몇 프로나 거기서 정말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언뜻 봐서는 별로 미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예정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전도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것, 또 우리의 의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역시 고백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정말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더욱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위대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2000년 전의 한 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내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아 그저 지나가는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또한 맛보며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응원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명명 목사님 부모님 예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27일 날 설교 보고 및 설교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고난주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림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니까 또 시간 조정해서 같이 나오셔서 패스오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제자의 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새벽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역시 드림교회와 연합예배로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한진 목사님 설교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희한 집사님과 또 권사님 또 인증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지욱 선교사님은 5월 10일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저희 한국 총회가 시카고에서 있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번 한국 총회에서 좀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왜 이렇게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미국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뉴욕 교역도 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한국 총회도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갖게 되면서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더 크게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몇 분 또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셨는데 또 잘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은혜의 찬양 우리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명민 목사님 나오셔서 역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종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오직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하게 고백하며 메시아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만을 외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 일본 땅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기꺼이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좋은 씨앗교회 모인 성도님들과 마찌오라의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멘.